12월 30일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발미함은 동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라는 것이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생각을 깨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깨워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는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어질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시대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항상 읽던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어질 때 그때 한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읽는 것 같지만 항상 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신 것들을 다시금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깨어날 수 있고 마음이 깨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일단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어저께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금 돌아가서 마치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다 깨끗이 씻어놓은 다음에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도로 돌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그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스스로 그와 같은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인가?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아주 이들이 심각하게 망각하고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초월자 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망각,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조롱하고 또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자연주의자들입니다. 자연주의자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앞으로도 그냥 있을 것이다. 이 천지 만물이 그냥 영원 무궁토록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즉 이 모든 천지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저 하늘은 저 하늘 그대로 저 땅은 저 땅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 자연 세계가 그냥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자연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합니다. 코로나 그냥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인간적인 방식, 기술적인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국한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 안에 국한된 이 물리적인 육신적인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의 관점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쭉 끌어당겨서 이 자연 세계, 현실 세계, 물리적 세계 안에 정말 묶여 있는 우리의 관점을 쭉 끌어당겨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는 이런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고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렇게 그냥 물이 그냥 언제나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물이 넘침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는 불이 임할 거다라는 불. 이제 하늘과 땅은 7절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불로써 이 천지만물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심판하게 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이 온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보존해 두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불과 같은 심판을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실 텐데 그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악인을 심판할지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악인이 어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쓰러질지 모를 일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희의 시대가 영원 불변할 것 같으냐? 네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불변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명령하면 그 영혼을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셔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그 악에서 떠나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심판을 명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올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의 이 육신의 정욕에 잠들어 있는 마음들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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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의 마음들이 깨어나라. 이 네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박해당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아 깨어나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로의 제국을 하루아침에 불태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네로에게 주신 그 모든 권력을 들여다가 다른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늘 꼭대기 같이 올라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신줄 하나 끊어버리면 하루같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저 야생으로 들어가 야생 짐승들과 함께 새벽 이슬을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눈을 그냥 우리의 이 물리적 세계 안에만 지금 가두어 두지 마라. 우리의 관점을 그냥 이 물리적인 시 공간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라.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과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분의 명령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깨어나길 바라고, 모든 정욕과 죄악된 길로부터 깨어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는 잠들어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공간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정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불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우리들이 다 거듭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제 12월 30일, 이제 내일이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해죠.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2020년을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새해를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극일히 여겨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묶여 있었던 것들을 주님 깨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묶여서 한편으로는 정욕에 묶여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져 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생사의 주관자,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온 천지만물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이제는 불로 온 천지만물을 심판하실 그날을 주님 기다리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심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런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